맥주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맥주감사절 설교를 아마 한 3번째,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도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2년 지났는데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90%쯤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하는 설교지만 똑같은 설교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설교라 생각하고 듣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여러분, 맥주절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맥주 감사의 의미가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도요,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하면 뭔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맥주절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 감사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맥주절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늘 불러왔으니까 맥주절이라고 불러봅니다.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가장 먼저 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네, 여러분, 1월 14일은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의 달력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9가지 재앙이 이미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가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건 유대인이고 애굽 사람이고 짐승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또 애굽 사람만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초태생, 딸이 아닙니다. 장자입니다.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초태생 중에 수컷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지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패스오버, 6월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지난번 9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430년간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중에 친한 애굽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은 다 유대인과 원수되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제 36년을 지내면서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어떻게 하든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돕기를 위해서 애쓰고 했던 일본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지만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430년을 거기 살았는데 애굽 사람이 다 원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지나간대. 그러면 그들이 지난 9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들에게도 재앙이 지나갔어요. 유대인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런 재앙이 온다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에 바른다고 재앙이 지나간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는 안 바른 사람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1월 14일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간 날, 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날도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1월 15일부터 22일,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한 주간인데 22일입니다. 22일까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 둘째 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여러분,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뭐예요? 주일날이죠.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주일날이 초실절, 무교절 두 번째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인데 신약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러지요. 그래서 유대의 이 절기는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날 안식일 전날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초실절이 되는 1월 16일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6월절과 관계돼서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15일 날 애굽을 나와서 46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의 초실절 이런 그 맥추절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초실절이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또 한 번은 77절 날이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날인데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맥주의 초실절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 날 초실절이 있다 그랬죠. 1월 16일 날 그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 보리의 추수식이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맥주는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때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거든요. 이걸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77절과 밀 추수의 초실절과 연말의 수확절을 지킬지니라. 77절은요, 밀의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맥주절이 아니라 사실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개역 성경에 있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이 몇 번 이렇게 바뀌어 옵니다. 근데 안 고쳐요, 우리가.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원래 번역될 때 맥주절로, 맥주, 보리의 추수 시기로 번역을 했는데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거의 대부분이 밀의 초실절로 바뀌었어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로 성경을 고쳐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고치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지, 성경을 고친다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안 고쳐요. 그냥 잘못된 건데 여전히 보리의 추수, 보리의 초실절로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는 보리의 추수절은 사실은 아니라 밀의 추수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1월 15일 날 이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46일 만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면 며칠 만이요? 90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도 성경 번역이 틀린 부분인데, 원문은요,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하면 46일 만입니다. 46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도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 날, 3개월째 되던 날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3개월이라고 하면 90일인데 셋째 달 초하루는요 1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3월 1일까지는요 46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킹제임스 역을 잠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원문은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46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3개월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칩니다. 왜 안 고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그걸 고치면 거룩함이 훼손돼서 그러는 건지, 고치자 해도 안 고칩니다.
안 고쳐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지요. 77절 계산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셋째 달 초하루면 46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1절을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46일 만에 도착했는데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럽니다. 46일째 되는 날 도착했는데 3일을 더하면 며칠이요? 49일째입니다.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49일이면 여러분, 이 날이 77절 날입니다. 77절이요 77이란 말이 아니라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77절 날이 신약에는 오순절 날이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입니다. 근데 맥추절이 본래는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추수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셋째 날, 즉 맥추절 날, 여러분 77절 날이죠. 이 77절 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77절 날 우리 성경의 맥추절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산은 진동을 하고 있고 우레 같은 소리는 들리고 연기는 막 온기가 막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불같이 빨간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요? 77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절기상 날짜를 계산하면 정확히 오순절 날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요, 순교 전에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모세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면서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77절 날은요, 구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77절 날은요, 광야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 신약에 와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죠.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1월 16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입니다.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요. 사실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6월절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이고, 여러분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77절을 지나갑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요 구름 속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본 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이 기가 막힌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날이 77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맥주절입니다. 그날이 신약에서 오순절 날이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날 오순절 날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성령 강림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 절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 절기를 떼어와 가지고 성경 절기상의 날짜가 아닌 7월 1일 우리의 보리 추수기에 맞춰서 맥주절을 정해서 지키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절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추수에 대한 은혜만을 생각하는 절기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반의 반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한 성경의 놀라운 예언들이 성취된 날, 그날이 77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반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날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광야교회의 탄생이고 신약으로 생각하면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처음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교회의 생일입니다. 모든 교회의 생일. 광야 교회의 생일이고 신약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기도 하고요. 이런 영적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요 육신의 축복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레위기 1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주일날이죠. 이게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절기는 대부분 주일과 관계에 있어요. 안식일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월절도 안식일이 아니고 초실절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순절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77절 하는데요 이 77절 기간 동안 7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유대 광야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두 종류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는 저 네기부 사막 쪽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움을 포함하고 있는 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지중해 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이 있고 네게부 쪽에서 불어오는 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는데 만약에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지 않고 차가운 바람만 분다 그러면 농사 망칩니다. 그런가 하면 차가운 바람만 불어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농사가 망칩니다.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농사가 망칩니다. 여러분 이 7주 동안에 첫 번째 주는 저 위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와야 밀과 보리가 제대로 연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가운 바람이 끝이 나고 뜨거운 바람이 불러 올라와야 됩니다. 이 바람이 불어 올라와야 여러분 77절 이후에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여러분 이런 많은 과일들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그 과일들의 착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여러분 무기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가 착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만약 이 시기에 저 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착화가 제대로 안 돼서 과일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제때 알맞게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밀과 보리의 추수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정말 꽃이 피는 이 착화 시기가 잘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올리브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의 기온들을 잘 주관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 계절, 기후를 주관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고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신 거에 대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렇죠? 복을 받은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원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고 스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뇌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뇌물 안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고 진짜 믿음이고요. 그렇지, 그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내 힘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그거에 2배, 3배를 해가지고 드린다.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다. 제가 건축원금 작정 잘 안 시키죠. 왜 안 시키는지 아십니까? 건축원금 작정하라고 하면 자기 형편에 맞게 작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형편은 한 100만 원 드리면 딱 맞는데 그냥 무슨 은혜가 있는지 내가 100만 원이 적당한데 막 500만 원 드린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원칙입니다.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복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옳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적용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포함 안 됐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포함이 안 됐어요. 자녀는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요, 분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깃으로 받은 게 없어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레위인은 굶어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니면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히 레위인들의 몫을 뗐어야 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어야 돼. 절기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린처럼 사방팔방을 헤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과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 어려운 이웃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받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100만큼 주셨으면 그 100만큼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이 내게 와서 멈추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청지기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게 청지기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섬기고 그 복을 나누어서 이웃들로 하여금 혜택을 입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공평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웃들,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시절, 그 시절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민이 되었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이 복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감사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복을 나눌 줄 아는 것, 그게 감사절의 참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의 맥주절의 의미를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절기의 순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물어보면 100% 다 까먹었어요. 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뭔 맥주절? 그게 아니고 이 맥주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